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극심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고정하였고 그렇게 장대 위에서 긴 시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였던 이유는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이 한순간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보통은 3일에서 많게는 일주일 가량을 나무 위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매달린 죄인들은 아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탈수 증세와 호흡곤란과 같은 쇼크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 아무나 매달지 않았습니다. 주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는 우리가 강도라고 알고 있는 2명의 범죄자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강도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고난주간 묵상집에 나왔던 그림이죠. 2명의 범죄자들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말했듯이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강도와 살인만으로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고민이 되는 건 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렸을까?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 전통에 따라서 바라바라 하는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바라바도 강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예수님 옆에 매달린 2명의 강도와 바라바를 같은 무리라고 보거나 혹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같은 강도죠. 그럼 대체 그 바라바와 예수님 앞에 2 강도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십자가는 로마의 위협이 되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란가들이 매달리는 형벌이에요.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그냥 생활범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산적과 같이 길목에서 강도짓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로 권력을 가진 고위층 혹은 재산을 가진 부유층만을 노려 약탈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다른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회적 강도였습니다. 누가 떠오르죠?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바라바와 예수님 양옆에 매달린 강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바라바가 유명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유명한 것이 악명이 높았다라는 게 아니라 영웅적인 모습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매수하기도 편했던 거예요. 바라바가 그들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추기기가 쉬웠던 거죠. 야, 저 바라바와 같은 사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악행을 저질러 준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던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왜 강도짓을 왜 했습니까? 로마로부터 나라는 빼앗겼어요. 가난한 자들, 하층민들은 그 속에서 더 많은 세금에 허덕이며 굶주리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동안 권력을 가진 권력층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정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권력층들은 로마의 편에 붙어서 떵떵거리며 배부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혁명가들이 바로 바라바와 예수님 양옆에 매달린 강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비전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더 나은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소망을 자신들의 삶으로 가져오고자 스스로 삶에 그것을 이뤄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좀 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님 양옆에 매달린 저 2 강도를 조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다 그런 소망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더 나은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죠. 지금보다는 더 멋지고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윤택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나은 친구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끈끈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들을 주변에 쌓아가고 싶습니다.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가족을 꿈꿉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가족 말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깨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더 나은 직장에 다니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직장에 다니고 싶고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멋지고 더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더 노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어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인스타에 나오는 그 마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을 올려주는 것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하고 리포스트를 누르고 스토리에 공유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마음을 표출합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탁을 더 많이 들어주고 내 감정을 더 숨기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와중에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하던 바를 이루셨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나은 관계를 쌓아갔습니까? 더 나은 신앙을 이뤄내셨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의 모습을 보세요. 그 결과를 보세요. 그들이 결국 마주한 것은 절망적인 죽음뿐입니다. 더 나은 세상 꿈꿨지만 눈에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자신들의 죄목을 달고 있었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고 죽는 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그렇게 바꾸고 싶어 했던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권력층으로부터, 심지어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아서 그들은 그냥 죄인, 흉악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자신의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은 소망을 향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실패할 때 우리에게는 결국에 찍히는 낙인은 실패자라는 낙인이에요. 낙오자라는 낙인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붙은 그들의 죄패는 그들이 가진 실패의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정죄받고 조롱받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소망을 품은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노력한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가정이 깨어졌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국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죠. 정죄받는 겁니다. 아무도 이 판단과 정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실패자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낙오자들, 실패자들을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좇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쫓기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은 소망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낙오자로 낙인 찍히는 게 무서워서, 그게 싫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까? 나쁜 친구로 인식될까 봐. 더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쁜 친구로 인식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까 봐, 저 친구로부터 내가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라는 길에서 도태될까 봐 그게 무섭습니다.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 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신앙생활에 더 목매고 힘을 씁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숨통을 조여오고 판단과 정죄와 평가의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아가다 우리는 결국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은 소망을 향했던 우리의 꿈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강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지금 정죄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때 다른 한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헤이 예수 봐봐,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며, 그러면 네가 지금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자로 믿을게. 한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혼냅니다. 이 사람아, 너는 지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죄를 받고 있지만 이분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다. 이분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이 자리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 시작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실 때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강도의 요청은 이런 거죠. 예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요청은, 예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십자가 위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평가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아서 나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 그 더 나은 나라에,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에 제발 나를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헤이, 정신 차려. 네가 나랑 지금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으니까 네랑 나랑 동급인 줄 아나 본데, 야, 너랑 나랑 동급은 아니야. 너는 네가 죄지어서 여기 달려있지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야, 네가 적어도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으려면 가서 네가 적어도 세례는 받아야 되고, 네가 성경 한 5번은 읽었어야 되고, 11조는 드리고 있어 11조 드려야 되고, 야,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야, 봉사는 얼마나 했어? 봉사는 좀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야, 네가 가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는 돼야, 그래야 나를 좇는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야, 그러면 네가 그런 정도까지 하고 오면 내가 조금 기억하는 걸 고려해 볼게.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런 조건들을 따져봤다면 어땠을까요? 그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도 평가받고 정죄받아야 하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를 전혀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요청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비록 그 강도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정죄는 받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나라에 가면, 그가 꿈꿨던 그 아름다운 소망하는 그 나라에 가면 적어도 그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강도가 받아야 하는 정죄를 대신 받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세상의 평가와 판단이 승리한 거예요. 결국 세상이 조롱한 것이, 세상이 평가한 것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승리한 채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뿐 그것을 극복해내고 판단과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판단과 정죄에 쫓기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판단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강도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아들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옆쪽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를 정죄했을지 몰라도 세상의 판단이 틀렸고 예수님의 시선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둘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정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정죄와 세상의 판단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상의 판단을 이기고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정죄를 이기고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길이 열린 거예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열린 것을 넘어서 이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렵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회개한 강도를 아무런 정죄함 없이 받아들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성적표도, 사람들의 비난도, 사람들의 조롱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올가매던 그 모든 정죄와 판단이 사라졌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가며 쫓기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대신 받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받으셨음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진로에 대한 압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신앙적인 압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옥죄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실패가 무섭게 만들고 깨어짐이 무섭게 만드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사건이 아니라 저 멀리 저 옛날에 일어났던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압박과 모든 정죄와 모든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확실한 힘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있는 실패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시선과 모든 손가락질을 물리치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정말로 그 세상의 압박과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내리깔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판단이 없다. 세상의 모든 목소리는 다 이제 물러가라. 나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선포하며 나아가는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사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함께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 선포하며 나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 짐과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강박에 쫓겨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더 나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더 나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쫓겨왔습니다. 성적에, 친구 관계에,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조금 삐끗하고 넘어질 때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그 소망들이, 그 바람들이 오히려 바람, 압박과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를 옥죄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며 나갑니다. 내가 짊어지려 했던 그 무거운 실패의 정벼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소망을 내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내 힘으로 더 나은 소망을 품고, 내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수없이 고민했지만, 아버지, 그럴수록 더 돌아오는 것은 정죄와 심판과 판단과 나를 옥죄어오는 그 압박만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나를 자유하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더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가 주 앞에 내 모든 힘을 메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달린 강도와 같이 이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꿈꿔왔던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유하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 모든 판단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텐데요, 지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며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함께 정말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부활의 소망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정말 그 안에서 위의 것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친구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친구들은 이 시간 이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와오십시오.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정말로 마음이 동하여 정말 내가 이 시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앞으로 나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정죄와 내 모든 수치를 대신 가져가신 십자가, 그 세상의 모든 정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강도의 수치와 정죄를 가져가시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다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괴롭히는 정죄의 말들과 내가 두려워하는 실패들 다 못 박아 넣으며 그 부활의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의 권세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앉으면 함께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십자가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십자가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정죄와 그 모든 반전의 자원도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시며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옥죄이는 그 모든 실패와 두려움들을 못 박으며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정죄와 심판을 가져가셨기에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가 이미 나에게 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선포하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건에 있을 것이다. 너가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나건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에게 그 부활의 십자가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부활의 소망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에 나아가는 자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넣어여 주옵소서. 나에게 소망을 넣어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매사에 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더 나은 사람을 향하여, 더 나은 관계를 향하여 소망하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왔지만 결국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죄와 판단과 실패자라는 낙인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저 낙담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다 가져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이제는 너희에게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불공평한 교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명예롭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가져가 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만들어낸 그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저 멀리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망 품고 어떠한 정죄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판단과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와 수치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여 자유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소리와 실패의 두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세요. 네.